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예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로 말미암아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고통당하는 요셉의 가정의 모습 이후에 우리 유다의 가정을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다시 37장 이후에 요셉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간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꿈꾸시게 하셨던 그 꿈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예굽의 사람, 이스마엘의 사람, 또 미디안의 사람들이 함께 그 상인에 거주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예굽으로 내려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을 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는 예굽 사람이며 또한 바로의 신하였으며 그 신하 중에도 친위 대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예굽으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바로의 신하였던, 특별히 친위 대장이었던 그 사람의 손에 그를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에는, 그의 형들의 생각에는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비록 종이라는 모습으로 팔려가 예굽의 종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은 어떤 자라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고난 가운데도 그의 삶은 형통한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주인의 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요셉이 비록 종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와 함께하는 신이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가정의 총무로서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며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기 이전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그 총무로 세워지기까지 어떠한 삶의 모습의 태도로 살았느냐? 여러분, 성실하게 종으로서 그가 가져야 될 모든 온전한 책임과 모든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 주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오늘 보디발은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한다는 모습,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형통함을 통하여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원인임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삶이 형통하게, 여기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 삶이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생각하는 그것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열심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형통이 네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형통의 원인이 누구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평생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자리로 이끌어내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함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에 보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 근데 이 은혜 또한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눈에 요셉이, 그의 신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가 가정의 총무로 세워진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보니까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냥 요셉을 통하여 그 집이 형통한 복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집과 소유를 그에게 주관하게 한 때, 그 시점을 통하여 뭐예요? 여호와의 복이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돼요? 그의 집에게,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말했죠. 그와 더불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내 집과 내가 다스리고 있는 가축과 모든 땅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니 주인이 그 요셉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맡겼고 자신이 먹는 것 외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인간의 주인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의 아내 빼고는 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조차도, 자신의 모든 금고 안에 있는 것조차도 이 종으로 팔려온 이스라엘의 소년에게 맡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의 모든 성실함이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마지막 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을 통해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빼어난 용모 때문에 그 집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평안케 되고 복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사건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뭐래요? 젊고 멋지고 잘난 청년을 보게 된 이후에 눈짓으로 볼 때마다 자신과 함께 동침하기를 요청하였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아무리 유혹했지만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들끓는 그런 청년 앞에 아리따운 여인이 그를 유혹할 때 이기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 또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인의 아내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처한 위치와 자신의 신분과 직분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에게 고백하는데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 안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므로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음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날마다 눈짓으로 유혹하고 자신과 동침하기를 요청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여러분, 그것이 악한 일임을 요셉은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데요. 그럼 이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 자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눈앞에 크고 많은 죄악들이 날마다 펼쳐지고 그것들이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즉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뭘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지 않고는 여러분 죄를 물리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유혹들이, 죄의 유혹들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 속에 그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라는 선포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인이 날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그를 청했지만 요셉이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또한 그런 유혹이 올 때 듣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동침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 죄, 그리고 함께 있지도, 여러분 그 유혹에 함께 있지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듣고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듣지 않았다는 게 귀로 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눈으로 보았고 끊임없이 귀에 들려졌지만 그가 그것을 듣고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내 귀를 통하여 들어온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자신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 뭐죠? 떠났다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보면 그가 그 주인의 요구를 뿌리치고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이것이 떠난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제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맨 뒤에 보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소람되어 삶으로 서 있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형통한 자. 여러분, 아까 이 형통한 자가 뭘 말한다고 그랬죠?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그 모든 영역 안에, 내가 함께하는 그 집, 내가 맡고 있는 땅의 모든 가축까지도, 여러분 식물까지도 그 형통함의 복이 흘러간다고 했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 형통함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이 나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 그 복이 흘러내려감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그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듣지라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며,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는 자, 결단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떠나 오히려 죄의 유혹을 떠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의 복이 나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